사무엘기 3장입니다. 길지만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19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로 1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하나님의 동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에게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동산에 심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치와 이를 모든 짐승보다 더 좋으리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것들을 미워하니 네가 싸워서 자식을 것이며 너는 여자고 남편을 말씀을 것이라 하시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나같이요 네가 얼굴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내야 먹을 것을 먹으리. 네가 그것을 주장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일찍 꺼야 되는 일찍 안 꺼가지고 덥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요,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인데요.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벗어나면 어떠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봐보세요. 예언이나 시온이나 시연이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행복한 거지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니까. 그죠?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다스림을 벗어나면은 마귀는 자기의 종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밥이 되는 것이죠.
우주도 물질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임의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친히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사장님이 이제 계획하고 전부 다 미쳐나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정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국가와 교회와 가정입니다. 네. 이 3대 다스림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첫 번째가 국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국가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이래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국가나 모든 것이 지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니엘서 보면은 국가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져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이 국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생겨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사람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세우자 이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주도해 나온 애굽이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메다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등 이런 모든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헬라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런 헬라나 로마가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난 이거 우리가 나라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성경을 썼다면은 뭐 이거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서를 보면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 하나님의 통치 전 세계를 이 우주 만물을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온몸 우리 숨 쉬지 못하는 도 해보세요. 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살아난 것이 없죠. 그런가 하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립니다.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났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큰 3대 기관이 바로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기관 속에서 첫 번째가 국가인데 봐보세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공산당은 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좌파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공산당들이요 부부도 다 있어요. 있는데 미국에도 다 있죠. 좌파들이 있고 있는데 미국에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미국에도 그 이민 간 사람들이 나뉘잖아요. 저 주사파에 그게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그 외국에 나가서도 또 공산국가를 칭송을 합니다. 거기에 되고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 이민 간 사람들 중에서도 왜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이민 가가 있으면은 자기 고국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리워하고 애국심이 강하게 되잖아요. 근데 좌파에 물든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좋아요. 저는 뭐 미국에 이런 데 나지 않가봤지만은 아시아 쪽으로 돌아보면요 정말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고 굉장히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다만 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완전 간첩이 전라도 그 할아버지 이야기 했잖아요. 완전히 간첩. 그 박헌영의 바로 밑에가 바로 김대중이겠지. 그러니까 이 사상을 벌써 공산당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나라를 이 살기 좋은 나라를 공산당식으로 만들려고 자기네들만 배부리고 김정은이처럼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 문재인 5년 동안 얼마나 오래 힘들었습니까? 완전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는 정말 그랬잖아요. 그러니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밑에 밑바닥에 전부 다 일해놓은 것이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그래 해놓으니까 교육계, 문화계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법조계 전부 다. 좌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진보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진보적인 것을 실어야 되지 이거는 사상적으로 그냥 잘못되어 있는 건 저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요. 이 국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모든 것에 질서를 다 세워놨잖아요. 교통법규 지방도에서 어떻습니까? 사고나기 십상이죠.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법이 없다면 지방도에 생긴다면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없고 나라가 없고 국가가 없다면 각자 개인이 다 국가고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되죠?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국가도 이게 행정 다 이 뜻이 지역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국가가 없으면 다 개인이 국가가 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이 지 맘대로 막 걸어가듯이 막 삐딱삐딱 하면서 바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끼고 걸어가듯이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통 하루 이상 걸려가지고 가는 데도 있거든요. 차를 타고 뭐 밤에는 운전을 못하니까 밤새는 24시간 운전을 못하니까 쉬어는 가지만은 그래서 가는 데들이 가보면요. 거기도 동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나라 같고 다른 국가 같고 마을이 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아프리카 그 마다의 국가의 법을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모든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자가 만약에 국가라면 여러분 김정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김정은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라는 연회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대한민국 아시아 쪽을 가보지만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도요. 많은 나라들을 지원하고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래서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강대국이 자기네들 지키려고 해도 중국이나 이런 것을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기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에서 밀가루를 통해서 복음을 실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다져진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어서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특별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육신으로 예수님 땅 오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고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중요하고 또한 교회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정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라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 중에서도요. 정말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도요. 정말 자기 사적 그래 말씀에도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정말로 성도를 위해서 정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양이 고통스러우면 함께 고통스러워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이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될지라도 양이 정말로 그 희생하는 것을 못 보고 그것이 목자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은 그는 양의 탈을 쓴 이리밖에 더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라서 참다운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도 필요하고요.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요. 가정도 역시 어떤 부모를 만나요. 저는 이게 가정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아이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불쌍하고요. 그 아이들은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 키워줘도요.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해줘도 그 소용이 없어요. 부모의 그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를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가정이 세워져서 거기서 내가 되돌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만나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잘못 만났네 그죠? 자 오늘날에 이사야서입니까? 예레미야에서도 목자를 잘 만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서 있으면요 반드시 좋은 목자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경험자입니다. 저는 오직 말씀을 사수했고 그랬더니 저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멘토를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 이 3대 기관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각자 작은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국가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교회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가정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사람. 오늘 아이들 봐보세요. 너무나도 이제 아이들을 적게 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전입니다. 그죠?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굉장히 빗나갑니다. 빗나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세상을 만났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그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 이들이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 아담이 없을 때에 하와 혼자 내버려뒀을 하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는데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고자 하여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다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 들어오는 것도 오늘도 오전에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은 언제든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마음이 우리가 품어질 때는 이 보혈로 단호히 거절하고 단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와도 봐보세요. 아담과 함께 있을 때는 아마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이 연약할 때에 사단이 찾아오거든요. 믿음이 항상 기도하고 믿음이 강건하게 있을 때는요. 사단이 와도요.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 때에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사단이 찾아오면 이건 100%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 이 3대 기관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강대국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부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대국 옆에서 한다 해서 하나님 지켜주기 때문에 행복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때 어떻습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침공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죠. 포로로 잡혀가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의 아담, 다스림 안에의 하와가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에서 벗어나니까 바로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요.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흐려지면 오늘도 보세요. 하와가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근데 이 아담이 말씀을 맡은 자가 그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물론 말씀 잘 가르쳤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또 잘못 받으면은 하와 보죠.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죽을까 하더라. 이 말이 애매하잖아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들어지는 거예요.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까 된다.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먼저 부모되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대로 내가 말씀의 제재를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자녀들도 역시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절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과거와 동일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3대 기관을 통해서 우리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요. 우리 인간들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가 싫다고 해보세요. 지금 현재 국가를 잃어버린 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난민이 되면 고아는 마찬가지예요. 고아는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져 줄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워주신 모든 제도는요. 주님을
주님께로부터 왔고요. 주님께로 가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말씀에 순복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순종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의 제도를 세워놓고도 그 왕에게도 순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는 것이죠. 국가의 질서에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영적인 상태가 천천만별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자, 거역하는 자를 바로 틀어지어 버립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기도생활 하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지거나 하면 우리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틀어지어 버리면요,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요. 이 순복이 되고요. 교회라면 주의 종. 여러분 이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게 맹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가 되고 자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무능했습니다. 그죠? 무능했지만은 그러나 한나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아이가 없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했을 때에 그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무능했습니다.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나는 억울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볼 때 그럴 때 뭐랬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비록 이상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계에 닫혀있지만은 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아멘하고 갔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른대로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신정을 토하는 그런 기도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목사인 내가 여러분들 몇 번씩 기도하냐 이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사님같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하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주의 정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에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면은 순종하는 대로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봤습니다. 저라고 44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많은 여러분 목사님을 섬겨봤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전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이 시절부터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말로 인해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그 목사님의 삶이 본받을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거는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할 때에 너무 아프다고 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때에 내가 상처받아 마땅하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그걸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비록 부족합니다. 여러분보다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저에게 순종하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은 불쌍한 그 자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유리한 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을 세워주고 아빠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순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순복하고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순종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하는 거고 복종은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공산화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순종하면 안 되죠. 왜요? 우리 첫째는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세운 모든 제도에도 법을 따르고 순복하되 성경에서 허락지 않는 것, 말씀에 위반되는 것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요. 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으면, 물론 모든 나라 그렇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는데 이 공산하라고 하면 쓰임 받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 전부 다 이걸 북한식으로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만 대장하고 다 종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순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전 목사님이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교회와 가정 이 3대 기관에 대해서 순복하고 그리고 늘 섬기되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야 교회 가지마. 이거는 매를 맞는 할수도 이거는 교회 가는 할수도 교회 와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국가가 성경적으로 틀린 일을 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걸 공산국가로 만들고 교회가 돼 있습니까? 예수 못 믿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때려박으면 안 되겠죠. 저 좌파들처럼 좌파들 어떻습니까? 다 막 때려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을 책망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주사파는요 이거는 극좌 극우 우리는 극우가 아닙니다. 그죠? 극좌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무조건 하고 때려없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얼토당탄한 말을 해가지고 감옥에 넣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3대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대 다스림 속에 살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은 바로 사탄 이게 다른 뭐 어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딱 기다리고 딱 낚아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선조들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그것을 대로 이어서 그 믿음을 계승해가 내려오는 가정들은요 다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잘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이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뒤에 자녀들이 따라올 때요 엇나갑니다. 그리고 이걸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 안 할 때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한다고요. 억지로 하면요 결국은 빗나가가지고요 교회 안 나옵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나중에 결혼해 보십시오.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진짜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풀어내십니다. 김기동 목사님이라든지 맞나? 이러면 됩니다. 목회자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안 하려고 도망가도 목사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 길 안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똑바로 할 때에 자녀들이 똑바로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다스림을 믿고 이 영적 다스림 안에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것이 복종인데 따라가 보면 결국은요 복 받는 사람 내가 복 받습니다. 저도 목사님 몇 분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따라가 보니까 결국은 내가 복을 받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다스림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 못합니다. 아담이 다스림 안에 있고 아담의 다스림 속에 안에 하와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아담의 다스림을 벗어났을 때 사단이 찾아온 것처럼 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말로는 사단을 이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모든 것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권위를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를 떠나는 즉시 바로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아무나 틀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먹이가 되는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단의 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항상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사탄이요 딱 틀어집니다. 사탄이 틀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항상 우리는 그 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고 행복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참다운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여기서 질서 안에서 그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없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사단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방심하다가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전에 제가 보혈의 피를 발랐어요?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보혈에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 속에 말씀을 항상 읊조리는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원리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 국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지 않고 국가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왕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놨을 때에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안에 있을 때에 그 나라는 행복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때 됐으면 바로 사탄에 틀어지고 사탄에 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또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다스림을 거역하지 말고 또한 교회의 다스림을 거역하지 말고 가정의 다스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 속에 이 속에서 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그 누림과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고 이웃에게도 전하면서 이것을 전가될 수 있도록 우리 후사들에게 그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범적인 정말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부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때에 바로 사탄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3대 기관에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가정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거기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마음밭에 잘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 떠내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